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때로는 갑작스럽게 나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찾아온 건강의 문제, 혹은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 등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때로는 닥치고는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지만 그들은 정답을 찾지 못해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 손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도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이것은 불확실한 오늘과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교회의 4대 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 예배 공동체, 두 번째, 제자 공동체, 세 번째, 사랑 공동체, 네 번째, 선교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예배 공동체, 두 번째, 제자 공동체, 세 번째, 사랑 공동체, 네 번째,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 네 가지 비전은 앞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비전을 품고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네 번째 선교 공동체는 다름 아닌 곧 전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전도이고 곧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곧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명령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왜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사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 나의 목숨보다 이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구원만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큰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나 신문 기사들을 보십니까? 마치 입에 차마 담기도 힘든 너무나 큰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해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추악한 범죄들, 죄악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무엇처럼 말입니까? 언제처럼 말입니까?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7장 그 앞에 있는 창세기 6장과 같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범죄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 가인과 아벨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 인류 최초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는 가인과 아벨에서 멈추지 않아요. 시간이 더 지나서 라멕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수치였던 그 죄가 라멕으로 지나가면서부터는 그 죄가 어떻게 자랑으로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 라멕은 젊은 소년을 죽여놓고 자랑스럽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이르러 그 죄가 더더욱 커져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 죄가 온 세상에 퍼져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지금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짧은 본문 안에 부패하다, 파괴하다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반복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온 땅에 극에 달한 죄의 심각성, 타락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땅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죄악으로, 포악함으로, 부패함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마음이 너무나 아파하시며 다 쓸어버릴 계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전에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노아이죠. 노아. 소망이 없는 가운데 이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주십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니 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름 아닌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동시대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대조되는 반대되는 인물이었어요. 성경은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9절 말씀을 보니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시대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노아가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인간의 수행이나 공로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무엇으로 가려주셨습니까?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보내주셨습니다. 홍수라는 이 큰 심판을 피할 방주를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시자 구원의 처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처럼 이게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때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창세기를 보니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셨죠.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는 모든 인간을 죽이시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분노와 증오로 가득하셨을까요? 아니면 한탄,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심판을 하나님은 실행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등장하는 이 노아 홍수 사건,
이 노아 사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방주는 생명이고 방주는 구원이고 오직 방주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배는 앞에 물살을 헤쳐나가기 위해 이렇게 삼각형, 뾰족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방주는 그렇지 않아요. 방주는 직사각형의 거대한 형태로서 무엇을 어떤 엔진도 없고 추진할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운전할 수 있는 조향 장치도 없습니다. 인간이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전적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방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방주 안에 있으면 무엇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에요. 목숨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방주는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살 길은 오직 방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지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그 풍토병에 걸려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암에 걸리기도 해요. 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 현장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걸까요? 그 선교사님들은 다름 아닌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이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 이제 본당 입구로 올라오시면서 작은 포스터를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는데 바로 다음 달에 있을 새생명 축제가 바로 그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돌같이 굳어버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지금 나와는 다르게, 우리와는 다르게 방주 안이 아니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방주 밖, 물 밖, 죽음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방주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이나 지었을까요? 노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12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은 노아가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당시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수명이 120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주를 짓는 데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노아는 무슨 생각으로 그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을까요? 주위의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 무엇라고 말했을까요? 확신하건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왜요? 방주를 짓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무모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도를 펴놓고 직접 재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 입구, 왕자장 입구에서 복조리 시장 입구에 있는 월드마트까지가 길이에요. 높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본당에 있는 종탑 십자가 있죠? 그 꼭대기까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아마 그의 가족들 같이 지었을 거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 오랜 시간 동안 반주를 짓는데, 비도 내리지도 않는데 이 거대한 방주를 짓는 노아를 얼마나 미련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 사역을 통하여 예정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든 비웃음을 견뎌야 했지만 노아는 꿋꿋이 견뎠습니다. 노아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를 비웃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 그들은 결국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새생명 축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연말이 되니까 또 교회들이 전도를 하는구만, 또 우리에게 어쨌든 한번 또 와보라고 얘기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냉정하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을 앞두고 전교인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꼭 이 중요한 걸 해야 됩니까? 리모델링이 끝나고 교회가 좀 엘리베이터도 놓고 단장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편안한 장소로 바꾸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전도를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새생명 축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역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보십시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장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하며 때때로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복음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헛돼 보이지만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죠. 세상 사람들의 자연과 우주 만물들을 보며 어렴풋이 신의 존재, 신이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기에 미련해 보이는 이 영혼 구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기간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묵묵히 복음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안과 박입니다. 안과 박. 기억하십시오. 방주 안은 생명이고 방주 밖은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냐 구원이냐 두 가지 중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에도 발을 걸치고 여기에도 발을 걸치는 양다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는 구원의 이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방주, 우리의 방주로 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다 더 깊은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함께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노래 됐고 이전에는 사탄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변해 누구의 자녀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무엇보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이곳 구원의 방주로 초대하십시오. 그냥 이곳 예배당으로 방주로 초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이곳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알고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대화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자고 여러분들이 권면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다른 말도 말고 그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10월 말에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축제가, 새생명 축제가 열리는데 나와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와보지 않을래? 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전도 카드를 나눠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전도 카드를 나눠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말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툭 던지는 그 말이 한번 툭 건네는 그
용기 있는 전도지 한 장이 그들의 삶에 180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누아흐라는 단에서 파생되었어요. 히브리어 누아흐는 이것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 누하흐, 여기에서 노아가 이름이 파생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노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십시오.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 짐을 벗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본당 입구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시죠?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노아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 8절에서 분명히 노아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니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보십시오. 8절에서는 노아만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18절 말씀을 보니 방주에 누가 함께 들어갑니까? 누가 함께 들어가요? 그의 가족들, 그의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들이 들어갑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노아가 되어 묵묵히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를 소개하시고 초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감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쁨을 그들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과 순종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그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나의 구원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구, 중마고우 이들과도 구원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결정적인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슬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대에 서서 우리는 기쁨으로 천국에 가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어떠함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강하게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